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도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해외 성지 여정 시즌4의 새로운 가이드죠. 김수만 신부님 함께합니다. 차오 본조르노. 예, 안녕하세요. 화정 삼동 성당 주임 신부 김수만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되게 이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되면서 좀 50%또 성당에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그래도 바쁜 와중 속에서도 되게 마음은 즐겁게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은 위령성월인데 네. 또 성지순례 가는 날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외 성지순례 아직 가진 못하지만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성당에서 그냥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가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것처럼 위령성월을 맞이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함께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그런 네. 의미 있는 위령성월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떠올려 보면 신부님 성 베드로 대성당 함께 순례했었어요. 네.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예, 오늘은 로마 4대 성당 중에 마지막인 성박 바오로 대성당, 이태리어로 바실리카 디 산 파울로 포리 디 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성당으로 순례를 가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성당은 이제 베드로 성당과 함께 이제 바오로 사도가 우리 교회의 두 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 무덤 위에 이렇게 세워진 성당인데요. 로마 4대 성당 가운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아우렐리안 성벽이라고 해서 로마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밖에 외곽에 지어졌다고 해서 성 네. 밖에 바오로 대성당이라고 불리웁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사진도 나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지어졌을 텐데 신부님 언제쯤일까요? 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고 나서 이제 324년에 교황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건축을 하고 교황 실베스트르 1세가 이렇게 축성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순례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그 성당에 거룩한 건축물에 항상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이곳은 네. 어땠나요, 신부님? 네, 이 성당도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1823년에 화재로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 네. 이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소실되고 이렇게 기둥도 무너지고 했는데 1853년에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새 성당이 거의 새롭게 축성되었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성당은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축성된 네, 성당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성 밖에 바오로 대성당 함께 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네요, 신부님. 네, 크기로 보면 로마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성당입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두 기둥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를 잘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교회가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또 로마의 4대 성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신부님. 또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이제 단체로 가시기 때문에 이게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또 규모에 비해서 또 로마 시내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제 유명세를 타는 어떤 성당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갈 때마다 조금 아시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조용하고 평화롭게 이렇게 많이 느낀 그런 성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이 시간 통해 알게 된 만큼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한다면요. 성 베드로 대성당뿐만 아니라 이 성 밖에 바오로 대성당에도 꼭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신부님, 아까 잠깐 들었는데 이 장소가 원래는 묘지였다면서요. 네, 이 성당이 세워지기 전에 사실 서기 3세기까지 로마인들의 묘지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오로가 67년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그 참스터 성당, 우리가 보통 거기는 많이 가시더라고요. 트레폰테네라는, 그러니까 세계의 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곳에서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곳을 소유했던 그 신자의 도움으로 바오로 사도 성인의 그 유해를 안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로마인이 아닌데 어떻게 바오로 사도가 거기에 묻힐 수 있는가, 로마에. 네. 근데 사실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신자분들의 도움으로 안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성당 곳곳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게요, 신부님.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성 바오로 성당의 특징은 성당 건물이 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있는 회랑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딱 네. 들어가면 네. 대저택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러네요. 정원이 되게 크죠. 성당 입구에는 정화를 뜻하는 정원이 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정원을 지나감으로써 깨끗한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미입니다. 네. 정원 중앙에는 오른손에 칼과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석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 그런지 딱 중앙에 바오로 사도의 석상이 있는데요. 바오로 사도가요, 신부님, 칼이랑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칼은 보통 순교의 상징인과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바오로 사도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적혀 있듯이 바오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칼이 바로 그 열정, 또 바오로 사도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는 성경으로 교리를 함께 뜻합니다.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들고 있는 칼의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 성당이 굉장히 크지만 문 하나하나 그냥 만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특별한 문에는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생애가 담겨 있기도 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오로 사도 중앙문은 바오로 성당 중앙문은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생애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4대 성당답게 바오로 대성당에도 희년, 그러니까 성년에만 열리는 성문,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거룩한 문이 있습니다. 네. 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네. 또 성당 내부에는 라틴 십자가 형태의 오랑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실리카 양식입니다. 각 회랑마다 화강암 돌 기둥이 20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둥들만 생각해봐도 규모가 엄청난 거죠. 네. 이 기둥들의 일부는 로마에서 가장 중심이었던 포로 로마노에서 가져온 기둥들입니다. 네, 보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또 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장식들도 있다고요, 신부님. 예, 이 성당에서만 볼 수 있는 장식 중에 특별한 것은 역대 교황님들의 모습을 묘사한 원형의 모자이크입니다. 사진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중앙 회랑의 돌 기둥 위에는 초대 교황이신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역대 교황님들의 얼굴이 표현된 모자이크 메달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이 모자이크는 5세기 성 레오 1세 대교황 때 처음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까지 이루고 있죠. 사실 1823년 그 화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화재 이후에 원래의 그 프레스코화를 모자이크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전에 거는 우리가 소실돼서 보지 못하지만 새롭게 만든 부분을 보고 있죠. 그래서 빛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얼굴에만 조명이 비치고 있는데 현재 교황님에게 항상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정면 주 재단이 있는 윗 부분에는 화려한 원형 모자이크 장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테오도시우스가 시작해서 호노리우스가 완성하다, 세상의 박사인 바오로의 육신이 축성된 장소,
예,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틴어로. 1823년 그 화재 후에 다시 복원한 부분인데 여기를 갈라 플라키디아의 아치라고 부릅니다. 당시 제작을 주문했던 여왕제 이름을 따서 갈라 플라키디아의 아치라고 부릅니다. 네. 보면 이 모자이크에도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복음서를 쓴 그 네 분의 복음사가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신부님. 네, 그 아치를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막상 가보면 와 이렇게 할 수 있다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모자이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사가의 상징, 우리가 보통 루카를 황소, 마테오를 사람, 그리고 마르코를 사자, 요한을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상징이 있는데 중앙 메달 안에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24명의 원로들 그리고 천사들, 아래는 좌우 양쪽에는 교회 기둥이신 또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오로는 오른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네요.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네, 계신 모습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교회의 보물 같은 곳입니다. 근데 화재가 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작품도 있다고요. 네. 뭐 전부 다 소실된 건 아니고 다행히 그 안쪽 있는 부분은 성당 내부 안쪽 부분은 많이 소실이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오로의 무덤 위를 그 제단을 장식하고 있는 발다키노 우리가 알죠? 천계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네. 13세기 토스카나 출신의 최고 예술가였던 아르놀포의 걸작입니다. 그 화재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중앙 사진에 보이실 텐데요. 네. 로마에서는 보기 드문 고딕 양식입니다. 교황 베네토 16세가 2008년 그리고 성 바오로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바오로의 해를 선포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2006년에 바오로 사도의 무덤을 다시 잘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작업이 끝난 이후에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사도의 무덤 자리를 현재의 모습처럼 유리판을 통해서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와, 정말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네. 빼곡한 성당인 것 같습니다. 또 1000년 이상 켜져 있는 등불도 있다면서요, 신부님. 예, 바닥 내부에는 과거 성인의 유해를 안치했던 옛 성당, 그러니까 후진이라고 하는데 건축적인 양식으로 옙스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옙스라고 불리는 성당 안에 내부에 있는 그 가장 깊숙이 위치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무덤 위에 바오로 사도를 묶었던 그 쇠사슬도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3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임무를 교황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성당 중앙으로 가서요. 제단도 살펴봐야겠죠, 신부님. 네, 성당 중앙에는 주 제단으로 사용하는 제단과 교황 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 그 주 제단 오른쪽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로마에서 가장 큰 6m짜리 부활 촛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 부활 촛대가 6m나 되나요? 네, 아주 막상 보면 왜 저렇게 크게 만들어요? 저는 어떻게 올리지라고 네. 생각되는데 네. 뭐 부활대축이나 가서 보면 잘 올려서 쓰지는 않지만 이게 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많은 성당들이 천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신부님. 맞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하는 작품들이 천장에 있는데요. 네, 사실 그 화가들이 참 불쌍하다. 예, 그래서 맞아요. 그리면서 제작하면서 되게 많은 병을 그럼요. 알았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잘 묵상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아주 커다란 그 천장에 모자이크가 있는데 호노리우스 3세 때 그 베니스의 성 마르코 대성당 모자이크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모자이크입니다. 네. 되게 화려한데요. 네. 중앙에는 자세히 보시면 중앙에는 손을 들어서 강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왼쪽부터 복음 사가죠. 성 루카,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안드레아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양쪽 끝에 있는 종려나무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네. 특이한 점은 그 예수님 오른발 아래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자이크 주문자였던 교황 호노리오 3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포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네. 당시 시대 그 정서로 보면 교황님은 국가 권력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이게 과언이 그럼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이 묘사함으로써 일반 신자들에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 교황은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많은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것 네.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좌우 양쪽에 경당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 재단 중심으로 보통 대성당은 경당들이 위치해 있는데 좌우 양쪽에는 4개의 작은 경당들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 스테파노 경당,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경당, 성 로렌조 경당, 성 베네딕토 경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당에서 함께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갈 것 같습니다. 네. 또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고요, 신부님. 네, 함께 위치해 있는 바오로 수도원 내부 정원은 라테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라테란 성요한 대성당 정원과 함께 로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중세시대 정원으로 꼽히는 정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며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네, 아름다운데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보자마자 네.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설명 듣다 보니까 또 순례 따라가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신부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순례의 픽, 신부님만의 꿀팁이 있잖아요. 네, 팁만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네. 오늘의 팁은 이탈리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먹다와 이태리 이렇게 합쳐서 이탈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유쾌하게 부르더라고요. EAT라고 해서 네, 이탈리네요. 네, 그렇죠. 이 명칭처럼 바오로 대성당에서 차로 5분 거리, 그러니까 걸어갈 만도 한 것 같은데 걸어서는 30분 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신다면 지하철 B선 피라미데 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모 백화점에 이렇게 입점해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이게 본점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식문화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탈리아 가면 식문화 빠질 수가 없죠. 그럼요. 꼭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걸 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원하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깔끔한 그 내부 시설에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좋은 품질과 정직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정가제다 보니까 흥정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죠. 그럼요. 예. 꼭 물건을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정말 내부 식당도 아주 맛있고 아이쇼핑이 즐거운 곳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9736 애청자님도 빨리 코로나 전염이 안정돼서 꼭 성지순례 가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네, 정말 걱정 없이 떠날 그날 기다리면서 네. 오늘 김수만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차오차오.